우리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잊혀진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두 명의 관원장의 꿈을 아주 정확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되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단지 억울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40장에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거예요. 지난 13년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이 종 노예 그리고 죄수의 생활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잔인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40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만 2년 후에 라고 41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41장 전체의 내용에는 만 2년 후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다시 뭐라고 붙였다고요? 네, 41장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로 보이실 때 무슨 수단을 통해 보이셨습니까? 지금까지 꿈. 근데 이제 스케일이 다른 꿈을 누군가가 꾸게 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을 보이시는지, 두 번째는 그렇게 보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말씀 부여잡고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지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꿈이 몇 가지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 흉측하고 마른 7 암소가 앞에 있는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굉장히 좀 끔찍하지 않아요? 바로가 잠시 깼어요. 그때 또 바로가 잠을 청해서 잠을 자다가 비슷한 맥락의 꿈을 꿉니다. 한 나무 줄기에서 7 풍성하고 성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바로 뒤이어서 아주 바짝 마르고 흉측한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는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잡아먹긴 잡아먹었는데 흉측한 손은 계속 어떻게 보여요? 흉측해 보이고, 앞에 충실한 이삭을 다 먹긴 먹었는데 마른 이삭은 계속 말라 있는 겁니다. 뭐가 흉측은 한데 숫자는 분명하죠. 무슨 숫자?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가 되어서 꿈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꿈은 당신들의 신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꿈을 꾸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리는 그 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요셉을 뭐 했었다고요? 40장 마지막에 잊었습니다. 얼만큼? 잊을 만큼 잊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해서 이건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지혜자의 입을 다 뭐 했어요? 막아버리고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그곳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역사의 톱니를 지금 정확하게 돌리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네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 살필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요셉이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자,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13년 기간 동안 아마 11년 동안은 노예였을 것이고 2년 동안은 2년 가까이 좀 넘게는 죄수 아닙니까? 13년 만에 제 황국 앞에, 황제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러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워. 이것이 요셉이 13년 동안 망가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상황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 힘은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바로 왕처럼 몇 번 꿈을 꿨습니까? 비슷한 꿈을 2번 꿉니다. 바로 왕의 꾼 꿈이 분명히 계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의 꿈, 남의 상황은 잘 맞히지만 정작 누구의 꿈, 누구의 비전은 못 맞춰요? 자기. 그렇죠. 13년 동안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니라 누가? 그 꿈, 자신이 2번이나 13년 전에 반복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참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요셉이 망가지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성경의 꿈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고, 우림과 둠림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판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붙잡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겨냈듯이 우리는 꿈보다 더 판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환경을 넉넉히 이겨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요절. 꿈을 해석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읽었으니까 해석은 간단합니다. 7년 모은다고? 풍년. 7년 그 다음 흉년입니다. 근데 이게요, 요셉이 말하는 게 이거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예측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보이시는 겁니다. 하신 일이 아니라 하실 일입니다. 그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그래서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두 번 꿈을 꾸게 한 것이고 속히 행할 것이니 이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연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7년 동안 풍년 올 때는 그냥 참 비도 잘 오고 흐름이 좋고 열심히 했으니까 7년 대흉년이 오면 야 자연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후환경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년도 누가 주시고 흉년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셔요. 그 목적은 단순히 경제를 흔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두 번 꾼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정한 일이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찾아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석만 하지 않고요,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이냐면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밑에 감독관을 주어서 7년 대풍년 동안 곡식 가운데 5분의 1을 바로 왕을 위하여 다 모으고 애굽 전역의 곡간 창고에 꽉꽉 채워두게 하라.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건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볼까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려냐면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지혜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냥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무작정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제안하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여라 했더니 바로 왕이 듣고 대번할 말이 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더라.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뭘로 세운다고요? 네, 그야말로 할렐루야. 진짜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어제까지 요셉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죠, 애굽의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 초고속 승진 누구예요? 이승만 누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인가? 그분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초고속 승진은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애굽인이 싫어하는 히브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옥에 갇혔던 죄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하신 일일까요? 바로왕이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 뭐 하실 것을, 보이실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뭘 보여주시는가?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이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워주셨는가? 제가 요셉 설교 시작하면서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가까이 있는 성경 본문이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죠. 4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일단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깐 절 보세요.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요셉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가족, 언약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구약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야곱의 가족, 구약 교회는 앞으로 올 흉년을 전혀 모릅니다. 그대로 두면 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그 기근 속에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악을 통해서도, 보디발의 그런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도, 감옥의 억울함과 잊혀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같은 12장에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민족이 많아지고 그 많은 민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려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번성하면서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계산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애굽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길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세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요셉 인생의 일을 추적하다가 지난 며칠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요셉의 인생이 퍼즐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와 같냐면 하나라도 맞춰주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이는 퍼즐 같아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과연 요셉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볼까요? 형들의 미움이 없었다면, 그날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거나 모함하는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이 거기서 2명의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수많은 학자 가운데, 수많은 점술 가운데 딱 한 사람이라도 맞췄다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죠. 가능하지 않았어. 이 모든 조각을 하나님이 정확히 맞추셨어요. 어떤 조각은, 아니 거의 대다수의 조각은 선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악의 조각이었고 죄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아시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악의 조각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보여줘요. 특별히 2년의 지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답이 보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애매하게 풀려나는 신세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하여금 요셉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2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45장 우리 함께 읽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뭘로 여겼대요? 혹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기억하셔요? 뭐로 여겼다고요? 아버지로 여겼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와 옥살이를 했으니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 30살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세요. 기껏해야 30살이고 거기에 풍년 7년 지나갔으니 몇 살? 32살입니다.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나갔으니 이제 몇 살? 39입니다. 39의 나이 혹은 30살의 나이부터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이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익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와요. 우리는 지금 될 때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되어질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왜 우리의 인생이 복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이의 손이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 놓치면 그 즉시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눈동자가 불어나고 얼굴이 창박해지고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무엇 때문이죠? 붙잡고 있는 뭐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손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아이는 다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놓친 그 손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더군다나 초행길이에요. 저도 이 길을 처음 가고요, 여러분도 이 길을 다 처음 갑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도 불안한데 우리가 맞이하지 못했던 이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닐까요? 그 보호가 언약의 보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는 언약적 보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람은 결코 누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상황도
교회의 시스템도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아니라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상처를 받고요,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기근에서 보호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까요? 요셉이 애매하게 죄 없이 고난을 받아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했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읽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아주 직설적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시며 모든 교회 사이를 지나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7 교회가 다 칭찬만 받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근데 반대로 꾸중만 받은 교회도 사대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아요. 칭찬받은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주님이시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 교회는 주님이 조금 간섭하시고, 그리고 책망만 받는, 꾸중만 받는 그 교회는 주님이 안 붙드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꾸중을 듣든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든 모든 7 교회에 하신 말씀의 가장 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시라고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좋은 교회에 소속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붙들지 않으면 작은 시험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고초 가운데서도 지금 잊어버리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아닐까요? 한 주간 그런 믿음과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